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20절을 여러분 보니까요. 그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죠. 그 산파는 누구냐면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살려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근데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남자 아이를 안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 아이를 안 죽이면 결국은 누가 여러분 죽게 됩니까? 자기가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살려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뭐라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대요.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이 내려간 거죠.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백성들에게까지 여러분 복이요. 은혜라는 건 복이에요. 복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보니까 이 산파들의 여러분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흥왕하게 했어요. 가족들이, 이 말은 가족들이 번성을 잘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너무너무 흥왕하게 잘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살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요. 먼저는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에게까지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 아니에요? 야, 보통은 그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면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 가정만 복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까지 다 복을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적으로 은혜가 퍼져간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은혜의 뜻은 거저준다 그런 뜻이에요. 거저줘. 그 조건이 없는 거지. 이 산파들이 한 일을 보면 뭐 전국적으로 자기 집도 복을 받고 백성까지 다 복을 받을 정도의 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들이 한 일은 작아요. 그냥 아이를 하나 살려낸 거예요. 아이를 살려낸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은 엄청 크더라는 거지. 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 게 뭐냐면 은혜거든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안 했는데 주는 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긴 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하긴 했는데 한 것은 여러분 그 행위는 너무도 작다는 거죠. 그런데 베푸시는 복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한 일 어느 정도밖에 없어. 인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막 복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안 했는데도 여러분 주는 복이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사람이 주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은혜는요 참 작아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요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깊고 심오한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건 몇 가지가 안 되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대로만 여러분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이 작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5살짜리 아기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그냥 조금만 부모에게 기쁨을 주면은요, 그냥 부모는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막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잖아요. 그 아이가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는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복을 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을 다 여러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행위를 그렇게 크게 여러분 했길래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큰 것을 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정말 여러분 너무 부족하기 그지없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여러분 천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요, 또 여러분 구원을 주시고요, 이거를 전부 여러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질 수도 없어요. 은혜 없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은혜 없이는 큰 복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 어때요? 그 남편이 그 몸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뭔 큰일을 얼만큼 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요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 남편들이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아내들도 그래요. 아내들도 얼마나 여러분 작냐고요.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은혜를 받으면요, 아내가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의 또 자녀들을 봐요. 참 자녀들을 보면요, 미약하기 그지없고요, 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딸과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라. 자, 출애굽기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애굽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왜 그 남자 아기가 나오면 죽이라고 했는데 너 왜 안 죽였냐? 이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국법이야. 이거는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아니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국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살렸잖아요.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그래서 애굽왕이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이 산파들이 이제 왕이 부르니까 왕 앞에 여러분 갑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가는 거니까 어때요? 가면은 죽을 것 뻔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렵겠어요?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으니까 부른 건데 국법을 어겨가지고 지금 왕 앞에 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지. 그리고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했을 때에 이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대답이 너무 난처하고 대답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갔어요. 왕이 너 왜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이제 산파들이 그래요. 왕이요, 이번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보니까 아기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이 뭐라 그래요? 저것들 처형해라.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또 이제 뭐냐면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조카 딸이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죽일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친척이니까 그래서 살렸습니다. 처형해라. 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기가 너무 귀엽고 너무 탐스러워서 제가 도저히 우리가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처형해라. 다 사형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만이 도대체가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파들은 왕 앞에 가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봐봐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산모가 우리 산파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건장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여인과는 틀립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여인은 호강만 해가지고 온상에서 자라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막 여러분 또 잠도 잘 자고 노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여러분 겉에는 좀 뚱뚱 같은데 이게 너무 허약하기가 그지없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산통이 하루가 가기도 하고 이틀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 여인들은 그런데 그
애굽 여인들은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 여인들은 맨날 노동을 하고 막 채찍에 맞으면서 강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통도 안 오고 어때요?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옛날에 이게 길을 걸어가다가도 애를 낳다고 그러잖아요. 예? 또 보니까 아니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근데 밭일을 또 하다가도 그냥 애가 쑥 나와버린다는 거야. 그 밭에 가가지고 김매다가 애를 그냥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김을 매다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애 낳아가지고 죽겠다 난리를 예업해가지고 다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지금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조금만 저거 해도 막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또 가고 그러잖아. 차 운전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막 바로 수술하고 막 또 아니면은 네? 자연분만 이렇게 시켜서 낳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여기 그 산파들 그래요. 아니 우리가 거기 도착만 하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얘를 다 놔버린다. 그냥 이미 나 있다. 그냥 어떻게 죽이냐. 여러분 이 대답이요 참 만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답이 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9,999가지가 대답은요. 그 9,999가지 대답은요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대답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지혜일까요? 아, 그렇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나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항상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는 너무너무 부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제 남편에게도 지혜를 주시고요. 제 아내에게도 지혜를 주시고요. 제 아들, 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자, 21절 봅니다. 2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한번 봐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이게 뭐냐면 경외하는 거거든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야, 애굽 왕의 명령은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게 명령인데, 그런데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라! 애굽 왕은 죽여라! 이제 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왕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세상 왕이 있고요. 만왕의 왕이 있어요. 이 딱 두 왕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왕, 하나님 왕, 이렇게 딱 두 가지인데 누구 왕을 섬기고 누구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지킬 것이냐, 이게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보통 사람 애굽 왕, 세상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왕에게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왕이에요? 포로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누가 왕이에요? 김정은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왕에게 복종하고, 또 일본은 천왕이 있어요. 천왕의 왕에게 복종하고, 또 러시아는 푸틴이 있는데 어쨌든 그 푸틴한테 또 복종을 합니다. 무조건 세상 왕에게 복종을 하는데요,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냐? 배후에는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데 결국 마귀 왕에게 여러분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떠나버려요. 교회를 멸시해요. 세상 왕, 마귀 왕을 다 따라가고 다 여러분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계셔요. 하나님 왕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왕의 명령을 다 거부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10절 다시 한번 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버려요. 안 들어요.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애굽 왕, 세상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왕의 명령에 복종한 사람은 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이 여러분 애굽 왕을요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애굽 왕, 세상 왕을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능력이 누가 커요? 그렇죠. 하나님 왕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죠. 애굽 왕, 여러분, 애굽 왕이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을 벌 줬잖아요. 애굽 왕이 장자를 쳐가지고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이제 애굽 왕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두 손 뻗쩍 들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 보내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왕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저 세상의 제국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죠.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 만왕의 왕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중에요 이제 심판을 그들은 다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복종하면서 살아가요.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이냐, 만왕의 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냐,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딱 여러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애굽 왕의 명령을 다 어겨버린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만 흥왕하게 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어느 왕을 섬기고 어느 왕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왕의 왕을 섬기고 만왕의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지금 여러분 교회로 달려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애굽 왕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마귀 앞에 서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마라. 여러분들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려고 여러분 세상 왕, 애굽 왕, 마귀 왕의 그 명령을 다 어겼잖아요. 여러분, 마귀 왕은 어때요? 야, 뭔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야, 하나님 믿지 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버려버렸잖아요. 그걸 다 어기고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누구를 닮았냐면 산파를 다 닮으신 거야. 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산파다. 옆에 사람 보면서 오늘 보니까 당신은 산파입니다. 시작. 네. 산파를 꼭 닮았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은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결정을 여러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경외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외를 사모하라. 다시 한번 경외를 사모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집을요 참 흥왕하게 해주시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외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케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경외를 사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외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